샬롬.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유혹과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목자가 여러분들에게도 글을 나눈 거 있지만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목자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잘 찍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뷰파인더로 사진을 찍으려고 눈을 감을 때 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멋진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뜨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겸손한 눈을 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승리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은 두 눈을 뜨고 보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나 기뻤을 때나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의 눈을 뜨려는 그런 겸손한 모습일 거라 봅니다. 그 겸손한 모습이 아마 소망의 기도, 소망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궁금하며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엎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찢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는 아마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귀한 보석그릇 같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귀한 그릇 안에 석 달 열흘 전에 먹은 음식물이 담겨 있어서 이제는 썩어서 냄새나는 구더기가 있는데 그곳에 새로운 아주 멋진 음식을 같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새 음식을 먹기도 전에 역한 냄새가 날 거고 조금만 놔두면 그 상한 음식이 깨끗한 음식을 다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화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으로 금그릇, 은그릇, 보석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매일같이 부어주려고 노력하시고 부어주는데 우리 안에 찢기가 있다면 그 축복의 그릇을 축복을 제대로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그릇 같고 때로는 깨진 그릇 같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 준 축복을 마음껏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 이러면 마치 도덕적인 것 같은데 그런 도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축복이 더욱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영어로는 repent 그러지만 사실은 이것은 한국말이 더 성경에 더 가깝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친 말입니다. 회심과 회심, 리몰스와 새롭게 살려는 결단, 디시전, 뉴 디시전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는 그런 탄식하는 회심 플러스 아니라 이젠 그렇지만 그것은 과거고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뉴 디시전,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가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회개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공의, 저스티스를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심판하고 책망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매일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미 목표를 둬서 활을 준비할 수 있어요. 놓기만 하면 그 화살은 그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우리가 잘했던 것은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참고서 이제는 돌이키라 그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와 징계의 화살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봐서 또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이 있으면 함께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30절에 32절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껏 행동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주시던 말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지에서 떠날지어다.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 사람들 또는 범죄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그것에 대한 것을 책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서 회개해서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강한 검사처럼 잘못한 사람을 톡톡 때려서 다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마음속에 여러분만이 담궈놓은 아주 오래전에 그 쓴뿌리나 죄악의 그 상처가 있으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늘 무시로 도져서 아파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고 그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환경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세상의 저스티스라고 주장할 때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서 그것이 감옥에 오래 갇히거나 그 집행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그 사람이 죽을 줄을 지언정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새롭게 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벌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셨다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죄책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살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이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아픈 상처나 죄악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고 새로움을 줄 거라는 것을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예언됐던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를 인도하는 그 먼저 앞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제 천국의 맛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너희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축복은 그냥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수없이 많은 것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된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예언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있을 때 이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찔림이 돼서 그들이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회개하러 왔을 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이 예정된 이스라엘이야.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개를 내가 왜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나의 신분이나 나의 혈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회개했으면 과거의 모습과 유혹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이나 옛 유혹과 거기에 달콤한 것에 여전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 같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 쓴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현대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현대교회에 자랑할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의 최대의 큰 교회입니다. 수만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또는 헌금이 이만큼 많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이만큼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훌륭한 일들을 한 거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도 칭찬과 인정받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은 그 불에 찍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 또는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외쳤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주 독특하게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그가 30년 동안 육체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30이 된 청년이 50이 먹은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육체 노동해서 지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그가 청년 예수가 이제 때가 되어서 광야에서 40일간을 전일 금식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유혹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경배드린 것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마디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 많은 곳에서 유명한 곳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갈릴리에 물러서셨다가 이방 지역에 있는 곳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새롭게 사는 것을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배경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셔서 성경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조금 다니셔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지를 알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했고 물 위를 걸었고 병든 자를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고 폭풍 치는 바다에 물 위를 걸으며 폭풍을 잠재우는 많은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그 고울들이, 그 권능을 많이 보고 기적을 많이 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나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 받았어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자랑해보다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돈과 시돈과 두루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지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루와 시돈의 그 작은 축복만 됐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텐데, 축복이 받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축복만 받고 진정한 회개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오히려 탄식스러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압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요, 가장 더러운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책망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축복받고 천국 갈 거라는 확신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아니면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12제자를 택했습니다.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둘씩 짝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않고 어느 누구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갈 때 그들에게 축복, 천국에 대한 얘기를 갔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보냈을까요?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가서 그 마을의 동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겠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이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쳤습니다. 그 제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새롭게 살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안에가 수많은 귀신이 쫓겨났으며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여전히 병든 마음, 병든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돌이켜보아 회개할 것이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튼튼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을 격려함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처럼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게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특권을 떼려놓고 새롭게 삽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레위의 변심과 새로운 회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세리인 레위를 같이 욕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이 함께 먹느냐라 할 때 예수님의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회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예화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예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양 한 마리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진의 배경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잃은 비유였겠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를 제껴놓겠습니까? 아마 선한 양치기나 목자라면 그 남은 양 99마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이렇게 남겨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이산저산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은 후에 너무나 기뻐서 벗을 불러다가 친구들을 불러 오늘 함께 나와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세상에서도 잃은 양 하나를 찾으면 친구들을 부르고 기쁜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하는데, 천국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선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해서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해서 새롭게 살게 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천사 99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의 역할은 얼마일까요? 천사 한 명의 역할은 한 나라의 군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천사 99명이 하늘에 있는 의인들이 함께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회개를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서 유혹에 빠져서 위협에 빠져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한다 그러놓고서도 얼마 일순간 동안은 멀쩡하다가 또 다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잘못됐다 하는 사람 또 용서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회개와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멀뚱한 사람, 크리스찬이나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환경적으로 타락시키고 범죄한 사람,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했지만 가장 무시무시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연자 맷돌이 뭡니까? 큰 맷돌이에요. 이 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돌을 목에 몰고 그 바다에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을 유혹의 길로 끌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준 사람,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 유혹에 쫓겨갑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유혹의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유혹한 그 사람 연자 맷돌 두고 바다에 던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였어도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혹시라도 누가 형제가 범죄하면 회개하라고 권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을 과거에 잘못했던 거, 연약했던 거 책망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몇 번씩이나 하루에 7번 잘못해서 다시 7번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용서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 우리가 왜 회개하냐면 새롭게 태어나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베드로가 오순절날 천하만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했던 베드로가 당당히 그 회중 앞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것에서 어떤 일을 잘못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냥 슬픈 상태로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한 단계 더 강렬하게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찔림이 있을 때 한 단계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죄사함과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축복은 오순절날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있을 때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가 병자들을 고쳤을 때 사도행전 3장 19절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시험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만이 아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정할 때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토픽을 정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정말 새롭게 되는 날은 딱 하나 오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없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하려고 손짓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날이 너희에게 앞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것, 이거 장난삼아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적당히 회개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돈을 들여서 뭔가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순례를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안수하고서 성 줄 때 방언과 예언과 능력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네, 죄송합니다. 받게 주소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축복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돈이나 은이나 권력으로 경험으로 얻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띠게 판단해서 신앙생활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가짜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릇된 일을 행동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범죄한 사람이 회개해서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아멘.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린애처럼 아니고 회개함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에서처럼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축복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두 가지만 하고 정리하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들에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바로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60년 후, 70년 그 100세 이상까지의 꿈을 꾸미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살았으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지만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하루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살았다 하거나 사실은 죽은 자처럼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둘 중에 하나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교회들 중에서 이 라오디게 교회처럼 책망 많이 받은 교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뛰어나다 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요, 앞을 바라보지만 영혼이 닫혀있던 사람이고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인내심이 큰지, 그렇게 벌거벗었고 그렇게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렇게 무지한 사람도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면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예수님의 힘이 그 사람 마음 문을 못 열겠습니까? 천하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하나 문 열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인격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들 스스로가 문을 열 때까지 노크하시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릇된 일이 있으면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한 사람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산 사람에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회개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새롭게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셔서 하나님과 함께 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용서받고 고침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 칭찬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하루에 7번씩이라도 범죄하고 다시 회개한다 하는 것을 용서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깨닫고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회개와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눈과 귀와 입이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든 우리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